자, 오늘부터는 37, 39문답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문답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총재님 한번 답을 해주시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아멘. 자, 네, 첫 번째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건데, 사도신경이나 복음서나 사도신경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만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죽음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네 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총 89장인데 그 중에 30장,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생애와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어찌 보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과 일상적인 삶도 가난한 유대인으로서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만 고난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요. 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그 삶, 일상의 삶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하셔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자들은 이제 양을 드리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지 못해서 어린 집 비둘기를 둘로 제사를 지내는 그렇게 가난했던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던 분입니다. 공생애 동안에도 자기 소유의 자기 이름의 집이 없었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예수님은 이렇게 머물 집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의 이 절정, 극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화목제물, 형벌대속적 죽음이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고난의 의미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장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게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받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시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아가면서 온전히 순종하신 삶을 살아주신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이 밤에도 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8문답은 그분은 왜 재판장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답을 한번 정민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아멘. 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받으사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법 없는 자들이 그 이방인들 빌라도라든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던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합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 제국의 변경 행정구역의 하나인 유대 지방을 다스린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실제로 통치했던 자였던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실제로 그 당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이제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막 군중들, 유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막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아니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내어주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공적인 정죄의 죽임, 퍼블릭 매터라고 하는 공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말했고요. 백성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럼 그분은 왜 죽었는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실제는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뭐 사적으로 죽은 게 어떻게 그냥 뭐 병에 걸려 죽으셨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공적으로 세상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가장 힘이 있었잖아요. 그 세상의 권력에 의해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처형이 됐는데 이런 이제 공적인 죽음.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 왜 죽었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도 십자가를 통한 공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3번째인데요. 39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고 할 때 답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다른 말로 하면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둔 그들이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보면 신명기 말씀 보면 아멘 이렇게 아멘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저주를 누가 받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죽죠. 자칭 왕이라고 자신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했고 구약에서 달린 시체는 이제 이게 제가 책자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돌로 맞춰 죽여. 여러분 왜 돌로 죽이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안 만졌습니다. 그래서 돌로 죽여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데 먼저 돌로 해서 죽여요. 죽이고 나서 나무에 걸어 놓는 거예요.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다시 치우지만 시체를 다시 이제 걷어들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살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달린 나무의 시체는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살아서 고난 받으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으네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던 강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예수님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제9시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쯤에 달리시고 6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크게 소리질러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 구원자가 죽을 수 있지?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왔는데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가 메시아야.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뒤에도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받는 이 메시아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방인 손에 내가 죽을 거야 했을 때 베드로조차도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인간이 받아야 할 이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 퍼부으신 거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것은 그분이 잘못해서 하나님 징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마음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서 53장 이 4절 6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제사함의 은혜와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 제목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이 고난과 이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이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이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신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그 형벌의 엄중함을 다시 보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깨어있고 어찌 보면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더 주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한 또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